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와 마주치는 것에는 참으로 깊고도 엄중한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늘 평안한 임재가 머뭅니다. 그 고요한 능력은 결코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라면 무너졌을 폭풍 속을 걸어가면서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옵니다. 그들은 사람의 관심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둠이 압도할 수 없는 빛을 품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택받았다는 것에는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와 오해, 때로는 그들의 삶 위에 머무는 기름 부으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공격을 불러일으킵니다. 택함받은 이들은 종종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이 도와주었던 이들에게 조롱당하며 그들의 신성한 목적에 위협을 느끼는 이들로부터 적대감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자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날 때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선을 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해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소유물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행동하시며 개입하시고 변호하십니다. 비록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악인이 번성하는 동안 택함받은 자가 골방에서 눈물 흘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공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때는 완벽하며 그분의 보호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손이 바로 당신의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신성한 질서에 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인 이유는 그들이 누구인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의 소유인지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해치려 모의할 때 그 싸움은 더 이상 그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서서 변호하실 때 이 땅이나 지옥의 그 어떤 권세도 그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이 진리를 묵상하며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택함받은 자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은 하늘 공의의 무게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에 굳건히 서 있는 자들은 자신을 해치려 만들어진 그 어떤 병기도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임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택한 자들을 변호하기 위해 나서십니다. 누군가 감히 그들을 해치거나 비방하거나 모의할 때 그들은 자신이 진정 누구와 맞서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 하늘은 이를 주목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인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누군가와 맞선다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전능자의 목적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분명한 유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당신의 목적을 위해 구별하실 때 그분은 그들의 보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십니다. 어린 시절 죽을 운명이었으나 건짐을 받아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난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중에 그를 위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목자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거룩한 진리를 깨달았기에 스스로 복수하지 않기로 거듭 선택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누군가 감히 택함받은 자에게 도전할 때 그들은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는 영적 방어 기제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관자로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용사로 그 현장에 임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주목하십시오. 싸우는 이는 택함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들을 대신해 행동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분의 능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겸손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들은 택함받은 자가 평화롭게 걷고 갈등 대신 기도를, 보복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것을 보며 그 침묵이 곧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종종 하늘이 개입을 준비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공의는 지체되는 듯 보여도 결코 거부되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 진리를 뼈아픈 고통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했으며 모든 경고에도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터에 들어오셨습니다. 재앙들, 홍해의 갈라짐, 그리고 바로 군대의 최후의 멸망은 모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깨닫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노예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수들은 그를 해치려 공모했고 왕을 설득해 그를 사자 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지만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군가 택함받은 자를 공격할 때 그들은 함정을 팠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간증의 통로로 바꾸십니다. 다니엘을 삼키려 했던 사자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공격을 당하거나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려는 거짓말을 들을 때 자신의 힘으로 맞서 싸우려 서두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변호자가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기 위해 당신의 손을 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당신의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이 당황하는 대신 평안을 선택할 때마다 하늘은 당신을 위해 움직입니다. 시편 105편은 선포합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명령입니다. 누군가 이 경고를 무시할 때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 결과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순종과 겸손, 그리고 사명 안에 걷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복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부르심을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은밀하게 행해진 불의를 보십니다. 속삭임과 거짓말, 조종을 모두 듣고 계십니다. 택함받은 자가 고난의 계절을 견뎌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패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호는 항상 요란하지는 않으나 늘 최종적입니다. 당신의 여정 중에도 사방이 에워싸인 것 같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며 거짓된 비난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군대에 의해 지지받고 있습니다.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은 신성한 불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를 변호하기 위해 개입하실 때 그분은 단순히 원수를 침묵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이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전세를 역전시키십니다. 택함받은 자가 맞서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상황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선택받은 자라면 이 진리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당신은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을 변호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변호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들이 계획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음모를 꾸미게 두십시오. 하지만 하늘이 당신과 함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그들이 목격하게 하십시오. 누군가 택함받은 자를 표적으로 삼을 때 그들은 인간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나시면 그 어떤 세력도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당신을 향한 모든 저주는 그 발신자에게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는 영적인 법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구절이 아닙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신성한 진리입니다. 누군가 악한 말을 내뱉고 파멸을 모의하며 택함받은 자를 향해 어둠을 보낼 때 그 어둠은 그것을 보낸 자에게로 정확히 되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병기가 쓸모없을 것이라. 또한 재판 때에 일어나 너를 대적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듯이 이것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보호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속된 재산이며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영원히 속한 것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일관된 유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하만은 이 교훈을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몇 달 동안 음모를 꾸몄습니다. 높은 나무를 세우고 계획을 가다듬으며 온 민족을 말살하도록 왕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가 모르드게를 위해 세운 바로 그 구조물이 자신의 처형대가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저주는 신성한 정밀함과 함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대상을 저주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꼴이 됩니다. 이것이 신성한 공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논쟁하거나 소리치거나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저 당신의 나라의 법이 펼쳐지게 두실 뿐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거짓 비난을 받을 때, 거짓말이 그들을 대적하여 쏟아질 때, 악한 의도가 은밀히 속삭여질 때, 하늘은 귀를 기울이고 천사들은 기록하며 하나님은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에 움직이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그를 노예로 팔아 그의 운명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꿈꾸는 자를 침묵시켰다고 믿었지만 그들이 한 일은 그저 그를 꿈의 성취를 향해 밀어넣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던진 저주와 배신과 기만은 오히려 그들 자신을 낮추게 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기근이 닥쳤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파멸시키려 했던 그 사람 앞에 엎드린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자비의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그의 사명을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모든 저주를 그들의 운명을 위한 디딤돌로 바꾸십니다. 모든 음모는 신성한 은총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모든 상처는 그분의 영광을 향한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하려 했던 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멸시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을 대적하여 말하는 것에는 위험한 결과가 따릅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 말이 증오나 질투 속에서 심어질 때 그것은 택함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심은 자의 마음 속에서 가시를 피워냅니다. 예수의 피로 덮인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자신에게 평강이 깃들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까닭 없는 모든 저주는 빈손으로 돌아오지만 그 뒤에 숨은 영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 근원을 찾아냅니다. 민수기 23장에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고용되었지만 그가 저주하려 할 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축복만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그의 말을 뒤바꾸신 것입니다. 그는 파괴를 의도했으나 하나님의 영이 그의 혀를 주관하셨습니다. 신성한 보호의 능력은 이토록 강력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 때 당신의 원수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택함받은 자를 공격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거나 저주할 때 그들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언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들이 남을 해치기 위해 사용한 척도가 그들을 낮추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파괴하기 위해 내뱉은 말들이 도리어 그들을 폭로하기 위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맞대어 저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서 싸우거나 방어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볼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맡깁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저주를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은 그 어떤 저주도 뚫을 수 없는 보호의 벽을 그들 주위에 쌓아 올립니다. 만약 당신이 공격받았거나 거짓 비난을 당했거나 당신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어둠 속에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신실함을 유지하십시오. 순결함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전투를 처리하시도록 맡기십시오. 모든 말, 모든 악행, 모든 악의의 씨앗은 그 근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복수를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것을 경고로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누구를 대적하여 말하는지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비방하기 전에 신중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기도 생활이나 그들의 눈물, 혹은 그들이 하늘과 맺은 언약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지키십니다. 누군가 택함받은 자를 저주할 때 그들은 자신의 예언을 스스로 쓰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한 말, 모든 음모, 그들의 빛을 흐리게 하려는 모든 시도는 오직 그들의 부르심의 불길에 연료를 더할 뿐입니다. 택함받은 자는 더 높이 솟아오를 것이며 저주는 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신성한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영혼 깊숙이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무엇이든 갑절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면 평강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저주를 보내면 혼란이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택함받은 자를 축복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심장 그 자체를 만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거룩한 땅이며 그곳에 심긴 모든 것은 선하든 악하든 반드시 제때에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들의 평안을 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를 둘러싸고 있는 평안에는 참으로 깊고 거룩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에 좌우되거나 삶이 힘겨워질 때 사라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평안입니다. 그것은 신성하며 흔들림이 없고 초자연적입니다.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기에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평안을 해치거나 방해하려 할 때 결국 그들은 자신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평안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재입니다. 당신이 택함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의 영혼 안에 하늘의 분위기를 품고 계십니다. 어둠 속을 걷는 사람들이 종종 당신 주변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설명할 수 없겠지만 당신의 빛이 그들의 어둠을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그들의 두려움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안이 그들의 불안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파괴하려 할 때 그들이 비웃었던 바로 그 평안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이사야 57장은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들이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거짓말이 아무리 설득력 있어 보일지라도 평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여 악을 꾀하면서 자신에게 평안이 머물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신성한 정열 속에서 걷는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당신의 영혼이 안식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택함받은 자를 대적하는 순간 당신은 평안의 덮개 밖으로 걸어나가 자신의 반역이 만들어낸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한때 선택받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주목받기 시작하자 질투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축하하는 대신 사울은 그것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그의 삶에서 평안이 떠나갔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대적한 순간 고통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의 밤은 뒤척임으로 가득 찼고 그의 생각은 어두워졌으며 평안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상입니다. 누군가 택함받은 자를 대적하여 전쟁을 선포할 때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고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도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양심은 무거워지고 관계는 깨어지며 기쁨은 시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박해와 평안이 공존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그릇을 공격하는 순간 자신의 평안 또한 잃게 됩니다. 이 원리는 왕이나 선지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아마 직장에서 누군가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루머를 퍼뜨리며 당신의 소명을 깎아내리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의 아픔이나 불의함으로 인한 혼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꼈을지는 몰라도 평안은 그들과 함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누군가를 건드리고도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평안의 상실은 미묘하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불안, 잠 못 이루는 밤, 혹은 근본적인 불안감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자신이 저지른 불의한 행동들을 되풀이해서 재생합니다. 설령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할지라도, 오락이나 바쁨 혹은 교만으로 그것을 억눌러 보려 할지라도 깊은 곳의 영혼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때 당신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그 평안을 이제는 그들이 절망적으로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당신을 해친 자들을 용서할 때 당신은 그들을 당신의 심판으로부터 놓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붙들고 있는 소나기로부터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안에 둘러싸여 머물고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와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갑작스러운 타격의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종종 그것은 양심이 침묵하기를 거부하는 깊은 밤의 어둠 속에서 속삭임으로 찾아옵니다. 잠언은 경고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 구절은 악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택함받은 자의 순결함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임할 것이나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워야 합니다. 평안을 잃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는 형벌입니다. 택함받은 자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그들을 공격할 때 그들은 그 고요함을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훔칠 수도, 모방할 수도, 소유한 척할 수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지 모르나 그들의 영혼 깊은 곳은 떨고 있습니다. 평안을 파괴하면서 동시에 평안 속에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기적을 목격했으며 진리를 들었으나 배신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원자를 넘겨주는 순간 그의 평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은화들은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집어삼켜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목적을 방해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결코 돌려줄 수 없는 단 한 가지, 즉 하나님과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당신이 선택받은 자라면 이것을 아십시오. 당신의 평안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방패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보호막입니다. 그것을 빼앗으려 하는 자는 누구든 자신이 고통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